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과 입관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족장에 요셉 위에 야곱의 막벨라 동굴의 장례 지냄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마감하고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몇 명이 내려왔죠? 70명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하는데, 고센 땅에 거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많아지니까 번성하고 생육이 중다하여 아주 강해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앞으로 만약 전쟁이 나면 적국이 들어왔을 때 이 노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결혼 정책입니다. 그 결혼 정책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왕이 남자는 나면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여자는 나면 살려주는 거죠. 근데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산의 아이를 살리는 거죠. 이를 알고 나서 바로가 십보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를 불러서 왜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남자가 태어나게 그냥 두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갑은 벌써 애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살려주었어요. 그 왜 살려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정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 나라가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십보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뭡니까? 백성들을 너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의 아내는 당신은 예수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남자 그렇게 죽일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밀란을 두려워하니까 못 박죠. 양심의 소리, 아내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임금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금의 명령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 임금의 명령이나 권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는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야기. 그러나 바로는 애굽 사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박해하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2장, 레위 지파 중에 있는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중에 있는 한 여자에게 결혼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들이 결혼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끼리. 사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320년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물론 그 이전에 벌써 훨씬 그 전에 결혼해요. 320년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317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거보다 또 한 14, 15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미리암이고, 미리암 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살 위고, 그리고 이 아므람 요게벳이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주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지 320년 된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요셉의 때로부터 430년, 야곱이 내려올 때로부터 400년을 사는데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권념하셨다, 권고하셨다. 영어 성경에 to visit, 방문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자. 여러분 1장에도, 이 출애굽기 1장에도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초를 보시고, 이렇게 듣고 보셨다.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일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게 모세가 준비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일 강에 갖다 버립니다. 근데 멀리서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침 공주가 그때 나와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를 보내서 불러와라. 아이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걸 데려가서 키우게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라는데 미리암이 따라가서, 아, 공주님, 이 애기 젖을 누가 먹여야 될까 합니까? 히브리 여자 가운데 애기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자를 구해면 어떠냐고. 그래서 구해준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생모를 갖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돈을 받고 젖을 먹인 여자는 바로 요게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자랍니다. 근데 모세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젖될 때까지, 젖대기까지 함께 했어요. 젖대기까지 3개월 동안,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아빠 엄마의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젖될 때까지 엄마가 키웠어요. 그때는 아빠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로의 궁지에서.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자기 고역받고 있는, 지금 고통당하는 흑이기와 벽돌굽기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고 있는 이 박해받는 이 백성이 자기의 백성임을 알고 가게 되죠. 그럼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완악하게 아주 못 살게 구려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튿날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데 그 잘못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네.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때 또 이 모세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철렁 나죠, 그죠? 듣게요? 그 소리가 들리면 재미있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굉장히 그래요. 아, 이 일이 탈로 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럼 어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하고 어저께 살아난 그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 잘못된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게 이야기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제 그 사람이거나, 근데 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온 동네방네 다 떠드는 거예요. 나 오늘 말이야 왕자가 나 살려줬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모세는요, 왕자로 치고, 왜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애굽에 그 공주가 왕권을 계승하고 공주의 왕권이 다시금 모세에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계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네방네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서 주니까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어저께 그 사람부터 야, 어저께 내가 살려줬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이제 퍼져나갔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다 1번, 이해가 아직도 안 된다 2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에는 여러 개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집에 길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들을 갖다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박해받고 있는, 지금 고역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 나의 동족이라고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3개월 아빠 엄마 밑에 자랐던 그 핏덩이 시절, 그리고 엄마 밑에서 젖 떨어질 때까지 들었던 교육이, 고통받는 제 백성이 우리 백성이라는 것을 그때 깨우쳐줬어요.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은, 어릴 때 배운 게 삶으로 보여준 게, 히브리의 엄마가, 유모가 자기에게, 유모가 생모죠, 생모가 유모가 되어 가르쳐 줬던 것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겠죠. 그래 가서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왜 죽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왜 죽였냐고 여쭤봤어요. 예?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기를 왕자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오면 제가 지금 뻥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우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요? 출애굽기 2장을 스데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자를 통하여 우리 백성을 이제 구원하려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리라고 죽였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뭔가 하면요,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깨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생각이 얼마나 고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드라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죠. 미디안 제사장에는 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7명 있었어요. 7명. 그 7명들이 우물가에 물 먹이러 오는데 모세가 물 먹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일찍 물을 먹였으니까 집에 가니까 이 십보라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늘 일찍 가냐?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 사람 어떻게 그냥 두고 갔습니다. 야, 너 도와준 사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빨리 데려와야지. 그래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처갓집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십보라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아들 이름 뭐죠? 그 두 아들을 낳아요.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사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 이 자기의 제사장 이름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드로라고도 나오고 르우엘이라고도 나와요. 르우엘이 이드로고 이드로가 르우엘이에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르우엘이라고 말할 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할 때는 르우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드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두 개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은 다 그 두 이름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칩니다.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데 어떤 날 나이가 80이 되었던 어떤 날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광야 서쪽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같은 산인데 한쪽을 시내산이라고 한쪽을 호렙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막 불이 타오니까 거기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더니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 만나죠. 너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너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보았으니까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요?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40년 전에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왔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누가 보냈냐고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보낸다.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4장입니다. 벌써 3장 끝났어요. 4장 여기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너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인데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꼬리 잡아봐. 탁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또 말해요. 모세야, 너 손 너 품에 넣어봐. 끄집어냈습니다. 성경에 나병, 한센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봐. 넣었어요. 끄집어내. 애굽 사람들이 말이야, 첫 번째 기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거야. 마음 놓고 가라. 그랬더니 또 말하는 겁니다. 4번을 핑계를 대요. 4번을 못 가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말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벙어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인데 너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둡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붙여줄게. 그래 아론을 붙여갖고 가는 이야기가 4장입니다. 5장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소서. 우리가 광야의 사흘 길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간다. 이것 봐라. 일이 약하니까 그렇지. 야, 앞으로는 말이야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집 없이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아라. 그래갖고 고역이 심한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6장에는 이 모세 집안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5장 6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손 넣었다가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일강 하수를 취하여 뿌릴 때 피가 되죠. 이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입니다. 피,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개 재앙인데, 이 10개 재앙이 가는데 흑암의 재앙 이전까지는 애굽에나 고센 땅에 다 똑같이 내립니다. 흑암의 재앙부터는 완전히 애굽 땅에는 내리고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천국 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둡습니까? 그죠? 흑암의 재앙이 어느 정도 어두웠다고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었더라.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 보여요. 애굽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저는 정말 흑암이 어떤 흑암일까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흑암이 되는가? 정말 이쪽에는 깜깜하고 이쪽에는 밝게 환한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쪽에는 밝고 이쪽에는 어두운 게 가능해요? 불 켜면 다 밝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고센 땅에는 밝고 고센 땅 딱 넘어서 경계가 딱 넘어서 여기는 깜깜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다 1번, 안 궁금하다 2번. 저는 성경에
세금도 안 붙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이 날씨를 생각하면 이렇지만요, 진리와 비진리는 흑암과 밝은 것은, 광명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시청률이 높으면 꼭 또 보긴 해요. 그 월화 드라마, 엊그저께 끝났던 월화 드라마 가운데 그 무슨 의사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보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좋은 거니까 보셨어요. 감사해요. 이거는 상당히 목회적인 차원에 또 볼만한 건데, 저는 도합 한 서너 번 봤어요. 그게 20부작인데 서너 번 봤는데요. 맨 마지막 그 전 이렇게 몇 봤는데 김사부처럼 목회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김사부를 본 사람은 왜 아멘을 안 해요? 보셨어요? 안 보셔도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또 좋으세요. 혹 달린 신발을 꼭 신어주시길 바라요. 근데 보면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지독하게 악한 사람 옆에 정말 어쩌면 저렇게 선할 수가 있는 사람이 공존해요. 흑암은 항상 빛과 함께 공존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볼까요? 4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이는 그들에게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 이르시되,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살폈고 수없이 많이 살폈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거 하면 내가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그 장면이 뭔가 하면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대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바로의 궁궐에서 거기가 하숫가에 버려진 그 아이를 40년 동안 키워준 곳이 그곳이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여 석 달 동안 그를 길렀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이하부터 23, 24, 25, 2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강한 손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의 공주로서, 왕자로서 앞으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지기를 다 거부하였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낙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능력을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치관이 생긴 게 저 떨어질 때까지 엄마 아빠 밑에 배웠던 신앙교육이
그가 젖떨어지고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보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개역성경은 그래, 능하더라.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말을 잘해요.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 말도 잘하고 애굽에 있는 왕자로서의 모든 일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는 못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못 믿어? 그럼 너 형 붙여줄게. 눈에 보이는 거 붙여줄게. 근데 그게 나중에 말썽 일으켜요. 그죠? 아론이 말썽 일으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롯을 데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롯을 데려가요. 그 롯이 나중에 문제 일으키잖아요. 너는 그냥 가서 네가 바로에게 하라. 그런데 못 간다고 버티니까 아론을 붙여주는데 그 아론이 나중에 뭐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송아지 만드는 게 누구예요? 아니, 이거는 꼭 몰라도 벌써 흘러가는 걸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애굽에 돌아가자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데려가면 안 되는데 데려가가지고 이게 꼭 문제는. 그냥 가라 그러거든. 예. 누구 데려갈 거야? 아니, 혼자 가. 예. 그럼 혼자 가야 되는데 이게 꼭. 근데 우리도 꼭 그렇잖아. 그죠? 혼자 가려고 그러면. 애 데리고 가면 더 귀찮은데도 꼭 데려가야지 덜 무서워요. 어른이 사실은 더 무서워하는 거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은 10가지 재앙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재앙을 나오면 하여간 살피겠습니다. 못 나오면 저도 장담을 못해요. 일어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기대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양을 함께 살폈습니다. 시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노예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는 결혼 정책을 씁니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살려두면 그 여자들이 히브리 남자와 결혼해서 피가 섞이면 괜찮겠지. 그게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별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시보라와 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텐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명하고 해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시내에서, 시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좀 주여 한번 하고 외치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곤욕을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권고하사 돌아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여 간절하게 2번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찾는 우리에게 주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는 때문에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는
언제 주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앞으로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나아가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의 법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을